한번 힘차게 정말 용감하게 따라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루터가 같은 종교개혁의 동료였던 멜랑크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연말에 용감하게 죄짓는 우리 성덕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누가복음 16장 의도적으로 12월 첫 주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탄 대망에 대한 설교 그리고 성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주 외에는 금년에는 첫 주가 빨리 와서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사는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12월 첫 주 본문으로 누가복음 16장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늘 12월이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루한 생각에서 좀 해방되자. 이 연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좀 연습하자.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반복해서 12월 달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제가 매년 12월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종말, 그건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망가져요. 잘 준비되면 고귀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종말을 연습하고 준비하자. 그런데 이 연말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여러분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분발하자. 여러분 이런 맥락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100% 확정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각 신학자마다 그 견해마다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의 메시지, 특별히 루터가 했던 이 메시지, 이것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16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앞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막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막 하다 중간에 잠시 관심을, 초점을 제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론, 이 말씀의 시작이 원래 누구한테 했던 메시지인가? 15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세리들, 죄인들 전부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 누구도 나왔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15장 1절 2절이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센스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장에 하셨던 말씀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목자는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돌아와서 이웃들과 성대한 잔치를 연다. 이렇게 죄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열 동전,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쥐잡듯이 찾고 있습니다. 왜 찾죠? 이 동전 한 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 했습니다. 이거 동전 한 푼 아니라고 그랬죠? 자, 누가 한번 말씀 잘 기억하는지,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난리치면서 동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에이,
이건 중요한 징표라고 그랬죠? 그냥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징표로 주는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특별한 동전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동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아니죠. 요걸 사랑의 징표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터번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굴러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내 남자가 날 찾아온대요. 위기가 발생한 거죠. 동전 잃어버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Oh my love, honey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동전이 없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더니 싸늘하게 식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절대 내가 마음 변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이런 낙심, 실망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이 동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의 여러분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 집 싫다고 아버지 재산 미리 다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여러분 다 가난하고 실패한 가운데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던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전부 다 여러분 죄인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혹이라도 이 듣는 이들이 오해할까봐 여러분 이 말씀에 점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누가 수고해야 되죠? 목자가 수고해야 되고 이 여인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동전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양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고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될까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저절로 돌아왔나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단지 배고파서 더 이상 나를 오라는 데 없어서 잠잘 데 없어서 이래서 돌아왔다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이전에도 원수였고 돌아오면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아버지 속을 썩일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는, 실망을 주는 그런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성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제대로 된 아들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서 딱 누구를 바라보셨다고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죠. 야, 니네 돌아왔냐? 이 고민과 이 노력하면서 너희 돌아왔냐?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의 최약점이 뭔 줄 아세요? 거저주시는 은혜, 이걸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싸구려 쓰레기 취급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석보다 귀해요. 그 무엇보다도 귀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별로 구원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다 싸구려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다 쓰레기처럼 만들어놨는데 누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 삶을 보니까 야, 구원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요, 여러분 내가 그 구원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중요한 결단, 고민, 노력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야, 니네 제대로 돌아왔냐? 아직도 은혜 타령하면서 맨날 그 자리에 나 할 건 안 하고 내 몫은 안 하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 먼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부자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렴풋이나마 이 본문 속에 이 부자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부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부자가 있고요,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엉터리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졸부. 졸부는 사람들이 별로 닮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멋있는 부자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멋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요. 꼭 써야 할 곳에는요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함부로 돈을 아무데나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부자구나. 근데 졸부들은요, 여러분 아무데나 돈 막 그냥 펑펑 써버립니다. 쓸데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그렇게 여러분 돈을 낭비하는 그런 졸부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부자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부자는 과연 어떤 부자였을까? 제가 보기에는 멋있는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그 5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요. 빚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아, 혹시 이 부자는 고리대금까지는 아니지만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재산을 빌려준 그 액수가 제법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리대금까지는 아니어도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현대사회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 밥 먹여줘?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거역한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뭘 못하죠? 돈 거래 못하는 거 아시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건 못합니다. 그냥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냥 갚는 거예요. 얼마 이자 쳐서 돌려줘.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대부업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별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겁니다. 이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 어디고, 뭐 말씀이 밥 먹여주냐? 네? 내가 돈 많은 게 대수지. 여러분 이 자세로, 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여러분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이 재무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를 담당하는데 이 주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가느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여러분 이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횡령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썼는지 모르겠지만 착복을 했든지 자기 일에다가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소문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즉각 여러분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청지기를 불러드립니다.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그럼 대답도 안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고해버립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래갖고 이 사람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자, 불의한 일을 했으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해고당한 청지기 입장, 이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늘 이 일을 하러 나왔고, 여기서 수입이 발생했고, 여기서 부정한 수입도 있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정이 발각돼서 나는 이제 밧줄이 딱 끊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우리 연말에 이거 한번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이날 이 사람한테는요 아주 긴급한 날입니다. 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안절부절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믿음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쩔쩔매는 이런 연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어떤 분말도 없고 1월달이나 3월달이나 12월달이나 아무 느낌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게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요? 1월달에는 1월달에 합당한 여러분 그런 각성이, 결단이 좀 있어야겠죠. 12월에는요 좀 이런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앞에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이런 좀 각성, 이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갖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밧줄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깊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걱정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떤 모습이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민, 이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고민이 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요 인생이 끝장나는 그 마지막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클래식 곡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텐데 제가 좋아하는 곡 목록 1번 아니면 3번 왔다 갔다 해요. 1번에서 3번 안에 드는 곡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전주곡이라는 그런 교향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교향시를 좋아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찾지 못한 게 있어요. 인터넷이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알퐁스 라마르티라는 불란서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시적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식구에서 프란츠 리스트가 쓴 교향시입니다. 그 시도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인터넷에 그 시가 없는 거 있죠. 옛날에 제가 여기저기 올린 것도 한 2번 있는데 왜 그것도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저 미지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여러분 이 두 개를 결합하면 기가 막힌 음악 감상, 기가 막힌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유튜브에 있는 거 저거 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꼭 내일 되기 전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주곡, 제가 그 시적 명상에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이게 100% 이게 알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기독교적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나 불행하나 전주곡일 뿐입니다. 전주곡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메인이 나와야죠. 진짜 알짜배기 곡이 나와야죠.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삶이다. 그게 여러분 시적 명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직이 인생 끝장에, 막장에 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요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전주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 이게 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 음악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이 끝장이 될 거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이런 고민,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 염려, 걱정 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민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말씀 읽으시는데 힘이 없군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고민 이해되시죠? 나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네.
여러분 젊었을 땐 이 자신감이라도 있는 거 아시죠? 나 가진 거 몸뚱이밖에 없다. 아, 노가다판에 나가면 되지 뭐. 근데 저는 노가다판 못 갑니다. 제 관절이 다 망가져서 절대 무거운 거 못 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그러시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죠? 내가 지금 하던 일 그만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직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40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 뻔합니다. 식당 일? 그 정도밖에 없어요. 좀 멋있는 일, 폼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남자도요, 40, 50 먹으면요, 멋있는 일,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험한 일, 이런 일들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걱정이 현실적인 겁니다. 야, 땅을 파서 먹자니 내가 힘이 없어.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폐만 굴리던 사람이에요. 이거 못하죠. 그러니 이건 안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고민, 빌어먹자니. 빌어먹을까? 근데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빌어먹는 것도 뻔뻔해야 빌어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자의식 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고민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끙끙 앓다가 한 줄기 빛이 탁 비춰져 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 여러분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해고된 다음에도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두 번째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던 불법, 이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임의로 이 빚을 탕감해줘 버립니다. 자, 5절, 6절,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한테 너는 50이다. 증서를 바꿔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불법이죠? 그 다음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심각한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이제 이 청지기는 끝났다. 더 이상 내일도 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여러분 이 주인이 정당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주인마저도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이 일을 한 사람은요, 부정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이러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주인의 평가가 아니라 주인의 입을 빌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자,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같은 동역자였던 멜랑크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욱 용감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여러분 이건 루터의 신학적 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친구하고 주고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당대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루터는 죽었고 루터의 기록들이 다 공개가 되죠. 자, 이거를 딱 들었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바르트 신이었습니다. 칼바르트를 하도 제가 읽고 얘기를 해가지고 별명이 바르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루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독일 교회가 오염됐다. 그 오염된 독일 교회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2차 대전, 아우슈비츠 학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되고 신학적 사상을 제공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출발은 바로 루터에게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잘못 사용한 루터에게 있다. 이러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분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더욱 용감하게 죄를 지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죄를 지은 이후에 그 결과, 처리, 이것도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루터가 멜랑크톤에게 썼던 편지에 더욱 용감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용감하게 죄를 짓자, 이러니까 여러분 다 따라하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 나가서 도둑질 하라고요? 강도질 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까? 자, 더욱 용감하게 죄를 짓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멜랑크톤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였죠?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오는 싸움이었죠? 여러분,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하고 우리 사회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세에는요, 캐톨릭이 중세 사회 법입니다. 그거 아시죠? 중세 사회 질서입니다. 윤리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으로 먹고 자고 호흡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캐톨릭을 부정한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한국 사회에서 공적으로 빨갱이 이렇게 찍히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을 부정한다.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틀리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캐톨릭은 이단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루터가 그리고 멜랑크톤이 깨버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결혼합니다. 캐톨릭에서 사제는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루터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뭘 깼다고요? 법을 깨버린 거예요. 법을 깼으면 뭐예요?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멜랑크톤에게 편지에 쓴 얘기, 더욱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여러분, 이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캐톨릭에서부터 빠져나오려면요, 캐톨릭이 정한 법, 그 한계, 울타리, 이거 때려 부시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개혁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갖다 쓰자.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살았던 내 세계, 내 가치관들, 이거 다 깨버리고 뭉개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로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새 사람 된 건데 나는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 됐는데 나는 옛사람의 굴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무슨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자고 뭔가 불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터가 했던 말, 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깨뜨리는 죄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건 내 삶의 태도한 자세가 아니었는데, 아,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익한 거구나. 이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러면요, 그거 깨버려야죠. 그건 여러분 나에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버리면 욕먹는 게 있어요. 야, 요번 주 일요일 10시에 우리 등산 가자, 여행 가자. 그래, 좋아.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했는데 10시 반이 돼도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예배 드리러.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죠. 여러분, 이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요, 새 사람을 산다? 절대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버리는 사람이 그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확대해 본다면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와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돈은 많이 벌어.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데는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신앙생활 대충 하시고, 이게 여러분의 결론입니까? 안 되겠다. 깨버려야죠. 여러분, 그게 오늘 16장의 교훈과 16장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분명한 판단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걸 깨기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속한 세계의 불문율, 법, 이걸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지은 범죄가 뭔지 아세요? 대부 세계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 탕감해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부 세계에서는. 내 밥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불쌍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수를 쓰는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야, 콩팥 팔어. 응? 다리 하나 잘라. 이래서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부작용까지 있었어요? 너 죽어? 그러면 그 죽은 것에 대한 보상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빚 갚어. 여러분, 이게 대부사의 불문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걸 깨갖고요,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 세계라고 하는 작은 영역에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정의,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결단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판을 깨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내 판을 깨십시오. 조금 넓게는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걸 깨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주의 성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크게 나가서는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이 여러분, 이 불의한 세계를 깨버리는, 내가 속한 세계의 법, 도, 불문율,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에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깨버리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했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주인의 시각에서도, 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네,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교훈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속한 영역의 불문율, 법을 다 깨뜨리고 죄를 범할 때 홀로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자면요, 친구를 모아야 돼요. 나와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요,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런 사람들을 돕자. 우리는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하고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쩔쩔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돕자, 힘을 주자, 격려하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의 친구를 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요,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하고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한테도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나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돼 주십시오.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요, 칼을 찌르고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짓이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래갖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이 결단을 방해하고 있어요. 내방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좀 여러분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런 고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슬슬 잘 받아들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친구들을 좀 사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 사람의 삶, 여러분 이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긴장감입니다. 지금까지 11달 살아왔던 방식으로는요, 내 삶이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반복될 겁니다. 시간은 뭐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지? 이 빈곤의 반복, 이거 끊어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담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죄 좀 지으세요. 더 크게는 여러분 직장, 사회 죄를 지으십시오. 그런데 그 방향이 그 작은 영역에는 죄지만 사회라는 큰 영역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지 않고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해갖고 야 어떤 미친 목사가 죄 짓고 살라고 그러냐?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연말을 사는 우리의 자세, 태도,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갖기를 바랍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데, 나 인생 후반전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고민이 먹고 사는 고민보다 더 깊을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고민 가운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손잡고 결단하겠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자, 빨리 옆사람 손잡으세요. 자, 이성석 집사님, 우리 이성석 집사님, 우리 강선중 집사님하고 잡아야죠. 왜 뒤로 잡으세요? 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서로 권면합니다. 용감하게 죄집시다. 용감하게 죄집시다. 네, 자, 서로 여러분 손잡은 분이 서로 친구가 되고 격려가 돼주시는 겁니다. 용감하게 죄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